예, 오직 언약, 오직 오로지 기도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랍에미리트 사막에 있는 나라인데 그 수도가 이제 아부다비죠. 거기서 한 번 경유할 일이 있어서 그 도시에 들렸다가 우리 삼성이 그 지은 엄청난 높은 그 빌딩이 있습니다. 구름 위에 이렇게 있는 그런 빌딩인데 그 도시에서 이제 나중에 공항에서 이륙해서 하늘을 나는데 주변이 완전히 다 사막입니다. 다 사막인데 그 도시는 얼마나 화려한지 우리나라 서울보다도 더 화려해요. 그러니까 그 물을 어디서 다 끌어올리느냐? 다 이 바다에서 다 끌어올려 가지고 그 도시를 아주 풍요롭게, 그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 보면요 완전 사막 나라입니다. 사막. 이제 이 사막의 지금 왕세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개인의 재산이 물론 뭐 나라 재산이기도 하지만 3천조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빈살만이라고 하는 이 황세자, 이제 왕이 될 텐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있냐 하면은 전 세계에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이제 그런 그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도 동참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협약을 하고 왔는데, 이 사막, 이 아랍인들이 예전에는 그저 낙타나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도시를 짓고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에 기름이 발견되기 전에는요, 그 나라들은 아무리 땅이 넓어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오로지 그냥 낙타로 그냥 겨우 그냥 장사나 하고 오아시스 주변에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이었거든요. 근데 뭐냐? 기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지금 이 기름이 많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하듯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그러한 진짜 힘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이 네피림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피림의 시대. 네피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오직 네피림을 상대하고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그 오직의 비밀이 없으면요, 이 네피림 세력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지금 네피림의 시대다. 네피림의 시대의 3단체들이 이 네피림, 이 악한 영에게 충만해져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 충만해지면요, 이 악한 영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을 살릴, 세상을 정복할 지혜를 얻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주무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이스라엘이 좋냐 아니면 내 팔레스타인이 좋냐 뭐 그거 가지고 싸우는 판인데, 이 3단체들은 지금 뭐 하고 앉아 있냐 하면요, 어떻게 하면 무기를 많이 팔아 가지고 돈을 벌까, 지금 그 국리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옳으냐 그러냐 막 그냥 서로 뭐 그냥 갑론을박 하고 있는 상황에 이 3단체들은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주무를까 하는, 이게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네피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죄악으로 충만한 시대다. 귀신으로 충만한 시대요. 육신으로 충만한 시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악한 세력들, 네피림 세력을 상대하여 이기려면 오직 영적인 비밀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고 힘은 성령의 힘이 없으면 끝내는 견디지 못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귀신은요, 얼마나 그 단수가 높고 IQ가 높은지 교묘하게 다 속입니다. 요사이 메시지에 강조하는 게 극단적 율법주의다. 여러분들 지금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과의 싸움은요, 극단적 율법주의의 싸움입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극단적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이 아브람부터 따지면 4,0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주물을 3단체의 주역들이기도 하는데 영적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오로지 율법, 그리고 오로지 안식일, 오로지 절기 이것만 지키면 자기네들은 마치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우리 선민들 유대인밖에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취급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극단적 율법주의인데, 또 거꾸로 지금 아랍 사람들,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주변에 지금 팔레스타인 뭐 하다못해 여러 가지 이라크 전부 아랍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란 사람들은 또 아랍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같은 이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극단적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죠. 그건 뭐냐? 알라신만이 참 신이고 알라신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지만, 이 지구상에서 없애야지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또 극단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 극단주의 율법주의끼리 붙어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제 하마스의 절대 언약이 뭐냐? 이 가자 땅,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저 이스라엘인들을 완전히 내어 쫓아야지만, 완전히 죽여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마스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에서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욕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도, 왜냐? 우리를 죽이겠다고 사생결단으로 담벼드는 사람들을 놔둘 수는 없다, 이 얘기죠.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 율법에 빠지느냐? 그리고 지금 또 극단적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어떤 능력, 또 치유, 은사, 지금도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또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마치 그 어떤 능력을 체험하면 마치 의가 이루어져서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축복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체험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불의한 세력들, 죄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다 껍데기를 붙잡고 사느냐? 그 본질을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안상홍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전도지 나눠주면서 6월절 비밀을 아십니까? 6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하면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예수 믿어서만 안 된다 이거예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했다. 6월절이, 그들이 말한 6월절이 1월 며칠입니다. 반드시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당신 6월절 비밀 아십니까? 그러면 사람들 헷갈려가지고, 야, 너 정말 나 구원 받았나? 6월절 안 지키고 있는데? 이게 전부 뭐냐? 또 안식교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껍데기,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는 껍데기, 절기라고 하는 껍데기, 여러분들 그런 것 가지고는요, 절대로 죄악을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음배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부 그리스도 본질이 아니라, 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절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모든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놓치고서 다 엉뚱하고 붙잡고, 정말 이 사단 마지막 때 또 극단적 종말주의에 빠지 해가지고 언제 오신다, 천년, 예수님 재림 1000년 전에 뭐 1000년 후에 해가지고 많은 또 혼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저런 거 어떤 의미에서 마태복음 25장 1절 3절처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등만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 그 등 안에 있는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껍데기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비밀 모르니까 결국 껍데기에 붙잡고 방황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뭐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마치 절기를 지키면 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 무슨 능력 받으면 의가
뭔가 충족되어질까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 언약이고 절대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의 담을 오직 그로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의가 아니면 절대로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비밀이 뭐라고요?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의, 그거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의 실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실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응답은 또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 내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 받고 또 훈련 받고 얼마나 임마누엘 누렸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난 저 사람 모른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알 수 있느냐. 3번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받았던 말씀 붙잡고 나가서 전도하고 했던 게 아니라 또 어디로 갔냐 하면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는데도 고기 잡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야 고기 잘 잡히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던져라 했을 때 153마리가 잡혔죠.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 받고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실제, 그 바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뭔가 되는 게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이 나타나면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증거하는 역사, 현장에 흑암의 세력을 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임마누엘의 실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게 바로 임마누엘의 실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전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법 아래 있는 사람,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면 뭘 잘했냐 못했냐, 무슨 죄를 범했느냐 안 범했냐 이런 차원에서 진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뭐냐?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준이 있다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무엇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성령이 임하셨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그거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흑암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여전히 육신으로 사는 사람일 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준은 뭐냐 하면 이 성령으로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느냐. 아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나 사막의 나라에 만약에 저 나라의 기름이 어느 날 다 떨어졌다. 저 나라들은 순간적으로 거지 나라 됩니다. 거지 나라. 여러분들 필리핀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장충체육관도 지어주고 아주 잘 나갔어요. 근데 제가 필리핀을 몇 번 가봤는데 공장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 길거리 나와서 그냥 앉아서 노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장 생산시설이 없어요. 그 잘 나가던 나라가 뭔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나라가 완전히 이제 다 끝나버리는. 마찬가지로 저 기름 나는 나라가 만약에 기름이 떨어졌다. 그럼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빈살만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세자가 우리나라 모든 기술들 이런 거 다 빨리 도입해가지고 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 안에 성령의 어떤 이 기름이 아주 그냥 겨우겨우 내 호흡만 할 정도로 약하다거나 충만치 못하면은 또 뭔가가 이게 고갈되어지면 힘이 들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다 사라지지만 이 기름으로 충만해지면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영적 서밋의 축복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기준이 바로 이제는 성령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기준은 성령 계시냐 안 계시냐, 충만하냐 충만치 못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땅의 이 흑암의 세력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어쩌면 사실적인 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내주에 대해서 또 성도들까지 희미하게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는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 이 네피림의 세대가요. 전에는 귀신 한 마리가 역사했던 시대라면 지금은 7 귀신이 역사하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이 문화도 예전에는 그 귀신 영화가 가끔 봤는데 이제는 완전히 귀신 영화 드라마가 완전히 도배하고 앉아 있고 우리가 이 할로윈 데이 귀신 문화 축제를 그렇게 즐기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할로윈 데이 때 수백 명의 사람이 죽을 만큼 이 세상 문화가 완전히 귀신 문화로 바뀌었다는 얘기. 할로윈 데이는 한마디로 그 말 그대로 귀신 축제 날이거든요. 참 이 시대가 점점 이제 완전 네피림의 시대구나. 창세기 6장 4절 5절에서도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는 죄악의 쓰나미, 이 사탄, 이 네피림의 약한 영의 쓰나미, 육신 타락, 문화, 이 진노 재앙의 이 쓰나미 앞에서는 이제는 개인의 힘,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어떤 나의 어떤 힘, 나의 인격적인 힘 가지고는요, 이 네피림의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3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본질상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뉴스거리 보면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 사단의 네피림의 이 시대에 누나 너나 할 것 없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을 이제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요. 이 흑암의 세력이 지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도 더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마지막 발악하는 시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네피림의 시대에 알아야 될 것은 진짜 복음은 오직 성령 24밖에는 없겠구나. 왜냐?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힘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네피림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힘이 아니고서는 상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의 육신의 세상 것 가지고는 도저히 세력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의 절대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오직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오직 성령 권능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이 왜 괜시리 오직을 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 받고 정말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나만은 배신하지 않겠나이다. 막 그렇게 예수님 수제자가 큰 소리 치고 했는데도 안 돼. 이게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여러분 성령은 다른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승천하셨어요. 보좌에 계십니다. 그 보좌에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 영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우리 성령 받은 사람에게 절대 언약은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이렇게 또 앞으로 우리 언약의 여정 갈 때 이게 참 모든 게 다 영적인 힘입니다. 제가 석유 얘기를 계속 하듯이 석유가 풍부하면 어쨌든 부를 누릴 수가 있고 석유 떨어지면 다 끝나버리듯이 어느 누구든지 노인이든 또 뭐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성령의 이 능력의 기름 충만하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뛰어올 수가 있어요.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약하면 또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약화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이것도 저것도 문제가 아니고 이 상황도 저 상황도 신경 쓸 것도 아니고 더욱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더욱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늘 우리 생각 속에 24시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속이거든요. 야 이래고 저렇고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이 시대도 어떻고 저 시대 아무 상관없어요. 더욱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았던 비밀이었거든요. 비행기도 비가 많이 오는 날 근데 비행기가 떠요.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데 점점 하늘로 그냥 치켜 올라갑니다. 막 비가 옥수같이 내려지는데 그 먹구름을 향해서 막 올라가요. 끝까지 올라갑니다. 왜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올라가면 구름을 뚫고서 바로 구름을 초월해서 햇빛이 나는 그 공간까지 가면 아무 상관없다.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비행기가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어두운 먹구름이 꼈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 때문에 낙심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낙심해야 되지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권능 받을 자격이 있고 24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해서 안 되면 더욱 내가 능력 받아야 되겠다. 이만큼 능력 받아내도 안 되면 더 능력 받아야 되겠다. 더 뛰어오르면 된다는 얘기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이유가 절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이제 너희들이 237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참 이 제자들이 성령 권능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성령 충만해서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도 아닌데 어떤 제자는 아르메니아 가고 어떤 제자는 인도까지 가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거의 다 순교당했습니다. 증인, 빛을 발하다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목사님 어제 핵심 때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해방이다는 얘기. 해방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나도 해방되어지고 현장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 해방의 비밀을 안 자가 전도자라 그랬어요. 해방, 자유. 자유가 어떻게 자유가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이 자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자유함을 누려가지고 찬송하고 베드로도 자유함을 누리며 찬양을 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니 육신의 것도 다 유익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육신의 것도 유익합니다.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생활하고 직장 생활 다 유익합니다. 근데 어디에는 무익하냐? 육은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피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무익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뭐냐? 주님이 말씀할 때 그 영을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영, 이 영적인 것, 가장 영적인 게 사단도 영적인 세력이지만 가장 영적인 게 죄입니다. 죄. 이 지구상의 모든 만민이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영적인 죄악을 소멸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피와 살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겠다. 보내주겠다. 세상은 받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그게 뭐죠? 바로 성령이십니다. 보혜 성령.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이 받은 하나님의 진짜 완벽한 선물, 아주 최종 완벽한, 우리가 십자가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부활 생명도 선물인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 내 것으로 완벽하게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완성된 그 하나님의 선물, 최종 작품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는 뭘 가지고 보면 알 수 있냐면 열매를 가지고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마치 나의 어떤 영광, 인간의 영광, 뭔가 다른 영광이 나타나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계속 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기 전에도 약속하셨고 이제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은 부활하시고 나서 또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 이 성령 능력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구약 때부터 계속 주셨던 약속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막 생깁니다. 화진포에 가면 그 한쪽에는 이승만 기념관이 있고 마주 보는데 또 김일성 그 별장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마주 봅니다. 근데 그 이승만 그 기념관에 가보면 참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참 우리나라를 살리려고 세웠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형수가 돼서 이 목에 칼을 차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복음도 몰랐어요. 철저한 불교 신자였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이 복음이면 이 나라 살아난다. 그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감옥 안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이 사람이 신문 발행인이고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거기 안에서 많은 제자를 또 키워요. 도서관도 만들어 놓고 한성 감옥 안에다가
많은 사람을 거기서 가리키기도 하고 어떻게 감옥살이 하면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결국 이 나라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살릴 나라로 바꾸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냥 혼자 죽느냐 사느냐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살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요, 이승만 아니었으면 완전 지금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이 저 공산당의 이 모든 붉은 세력으로부터 또 막으시고 오히려 세계를 살릴 237 나라 살릴 제상 나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결국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연약하다, 나는 뭐 어린아이다, 나는 늙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라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장 32, 33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결론은 뭐냐? 네피림은 이겨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오직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한 렘넌트들이 시대 살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언약만 남았어요.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품었는데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에게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거룩한 씨, 언약의 씨, 이게 내게 완성되어졌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인간들 앞에서도 낙심할 게 없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많은 렘넌트들 중에서 요셉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니까 시대를 살리게 되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할지라도 내 안에 주의 신이 함께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10,000명이 아니라 단 1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 댓글에 악성 댓글 달고 막 그냥 그 비방하고 그것도 못 참잖아요. 근데 10,000,000명이 죽이려고 쫓아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능히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구하라, 너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구하라 할 때 성령의 역사, 엘리야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도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내게 성령의 권능이 충만히 임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구나. 그 우리 비밀을 알고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오직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성령 충만한 상태였어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입니다. 상관없이 언약 붙잡고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애써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더란 얘기예요. 감사 기도가 되어질 만큼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바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로 나와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은요 게임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핵이 있는 나라예요. 하마스는 박격포 뭐 그냥 겨우 그런 수준입니다. 상대가 안 돼요. 이스라엘은 절대 포기할 나라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핵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의 군대가 있고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때로는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 네피림의 세력들이 두려워하면서 떠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즉시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같이 이 약한 세력들을 결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래서 뭐냐? 오로지 기도다. 성령의 능력을 가만히 있어서는 받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이 기도는 뭡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 기름을 받는 게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 망대 세워라. 여러분들, 우리 기도 문제 있을 때 기도하죠. 근데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네피림의 시대의 답은 뭐냐? 내가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럼 문제 없어집니까? 또 다른 문제 또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능력 받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문제 해결 받아도 만약에 내가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능히 초월할 만큼 내게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내게 이 악습을 끊어버릴 만큼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내가 늘 악습 때문에 늘 시달린다. 하나님, 이 악습을 내 의지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위기를 당했다. 하나님, 위기를 감당할 만큼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모든 사건, 문제, 염려거리를 전부 성령 권능 충만받는 재료, 도구로 삼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지금 설령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어도 상관없다. 나는 기도하는 만큼 내게 성령이 임할 테니까 나는 그게 진짜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좀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비밀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비밀이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 이럴 때 어떤 비밀을 누리면 되느냐? 모든 사람과의 갈등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성령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 갈등을 깨끗이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갈등을 뛰어넘어서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계속 내가 성령으로 24시간 기도하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밀은 뭐냐? 오직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그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내 눈에 뭔가 이전에 보였던 것, 그걸 내가 이런저런 내 육신으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순식간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계속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면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능력 받으면 약한 자가 강해지고 병에 걸린 자가 다시금 치유함을 얻게 되고 다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게 문제가 있다?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빛의 속도로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느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시험 받으셨고 성령으로 예수님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성령 능력 받아서 귀신을 내어쫓고,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면서 주의 영만 내게 계시면 다 끝나는구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다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그래서 답은 내 처지, 내 수준, 내 나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이거 붙잡고 누가복음 11장의 9절 10절에 두드려라, 문을 두드리고 찾아라,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악할지라도 악한 자가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24시 구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성령으로 기도하고 문제 성령의 능력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귀신 내어 쫓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찌해지는 거 못합니까 했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나갈 수 없는 이 네피림의 세력들은요 이 성령의 능력 아니면 바로 성령의 능력 받는 게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더욱 애써 힘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도 만약에 성령 능력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시험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진짜 응답은 내가 편안하게 성령 24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죠? 이 빛으로 충만해지면 사방팔방에서 이 빛 앞에 왕들도 나라들도 올 것이고 무리들도 올 것이고 모든 재물 모든 부가 다 돌아올 것이다. 빛 앞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진짜 응답 중의 응답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이 보호자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구나. 결론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나를 위한 거.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너를 위하여 방주 만들어. 마지막 심판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주 만들어라.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도망대 만들어라. 완전히 성령의 기름으로 도배할 수 있는 기름망대 성령의 기름망대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내 자녀와 내 가정, 가문, 또 교회, 우리 한반도를 위한 것이다 생각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힘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100m 30초 달리는 사람이 10초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달리고 달릴 때 점점 속도가 빨라지듯이 이 한 주간 성령으로 24시 문제거리 앞에서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사람 생각할 때마다 근심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24시 속으로만 들어간다면 이 성령 24시를 위한 기도 24시 망대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줄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언약 속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네피림의 시대에 오직 성령 권능 언약 아니면 제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또 부인하고 이제 육신에 수고해도 열매 얻지도 못하고 고생했는데 이 성령의 능력 언약 속으로 들어가니 237 살릴 증인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 네피림 시대의 답은 오직 성령 권능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령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로지 나의 24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문제 봐도 갈등 속에서도 또 모든 것을 다 성령 충만함 받는 도구로 삼고 이 한 주간 완전히 24 성령 충만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